그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그를 높이고 그에게 영광 드리기 위한 것임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리라고 지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서로 이제 학생들이 막 눈치만 보다가 한두 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가 죄 아닌가요? 네, 십계명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해보겠습니다. 전인학교 학생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뭔가요? 그 교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죄고, 죄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안 하면 죄다. 저는 그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찬송하라 하셨지,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학생 아들 누구야, 나를 위해 오늘은 찬송 한 곡 불러주면 안 되겠니?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찬양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음악 목회자로, 음악 사역자로 있었는데요. 중앙교회는요, 그 찬양대원들이 이런 구호를 외쳐요. 한번 찬양대원은 영원한 찬양대원. 재밌죠? 어디서 분위기가 비슷하죠? 네, 해병대 구호 뭐 비슷해요. 한번 해병대원은 영원한 해병대. 사실은 거기서 따온 거가 맞습니다. 이 해병대 같은 구호를 그 중앙교회 찬양대원은 외치는데요. 이거는 중앙교회 찬양대원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찬양대원은 영원한 찬양대원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찬송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찬양은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 한 곡의 좋은 찬송곡을 만나면 그 굉장히 기분이 괜찮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단 한 곡의 찬양곡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한 곡의 찬양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되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무시했는데, 그때 나의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진짜 공부도 싫고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친구도 싫고 다 낙심되어서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그 찬송 가운데 새로운 힘이 생겨났다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푸근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받아주셨다고. 여러분, 한국의 좋은 찬송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까 선생님께서도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인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그 경찬 인도하신 선생님이나 예배 인도자, 예배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국의 좋은 찬송을 만나면 가슴이 뛰어요, 막. 왜냐하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곡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것이 막 상상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선생님 맞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배와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찬양 콘티를 만들 때 좋은 찬송곡들을 고르시잖아요. 근데 이 콘티를 만들 때는 좋은 찬송곡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거는요, 곡의 선택이에요. 선곡하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절한 때에 알맞는 찬송곡을 부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좋은 찬송곡이라고 해서 어느 때나 막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장례식장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제 조영래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간 거예요. 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선생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설교 후에 적절한 찬송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해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정말 큰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나오셔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 주신 말씀처럼 천국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천국 소망의 찬송을 함께 부릅시다 하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서 이걸 막 율동까지 하면서 부른다면 그 장례식장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곡의 선곡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한 곡의 찬송 정말 중요하죠. 때에 맞는 찬양의 선곡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예배를 소개합니다. 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다른 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은 아벨이고 또 어떤 분은 가인입니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의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어떤 분의 찬송과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답고 멋진 목소리의 찬양, 유창하고 심금을 울리는 내용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찬송을 부르는 그 한 사람의 사랑,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께서 하시는 기도,
찬송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부르는 찬송, 기도도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통한 삶의 찬양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찬양은 영적인 찬송,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영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러면요,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물어봐요. 형, 누나, 언니, 오빠, 영적인 예배가 뭔가요? 선생님이 영으로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영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묻는다면 1학년 학생이 여러분 그 동생에게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뭘 껐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느 대학교인데요. 경제학과에 있는데 그 유명한 경제학과가 있었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1학년으로 입학을 하면 첫 번째 이제 1학기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딱 한 문제만 내는 것으로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 한 문제가 뭐냐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예요. 경제의 논리에서 마케팅이 파는 방법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교수님이 그 학교에서 정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1학년 학생들한테. 야야야, 그 선생님은 1학년 첫 학기 수업에는 딱 한 문제만 내. 그러니까 너 마케팅만 공부하면 돼. 그럼 다 A+ 맞을 수 있어. 딴 거 다 필요 없어. 나도 그랬고 선배도 그랬고 선배도 그랬고 선배도 그랬어. 마케팅만 공부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설마 그럴까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걸 믿고 마케팅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겠죠. 그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이 딱 올라오셔요. 그리고 칠판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딱 한 문제만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분이 좋아졌어. 마케팅. 그러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칠판에 딱 가더니 디귿자를 딱 쓰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선배들 다 죽었어. 내가 도매상 나올 것 같았어. 그리고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계속 써내려갑니다. 그 교수님.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삶의 찬양 무엇인가요?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골 교회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는 아마 여러분의 동생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 시골도 다 못 살았는데 이 아이는 그 중에서도 좀 더 많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지저분하고 냄새도 좀 났어요.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친구들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죠. 여러분, 왕따라는 용어를 쓰나? 이거 옛날 용어죠, 이미. 왕따가 뭔지 아세요? 네. 요즘엔 왕따라는 것도 빵 셔틀 이런 거 쓰죠. 여러분 혹시 이 학교 캠퍼스 안에서 빵 셔틀 계신가요? 목사님, 제가 빵 셔틀입니다 하시는 분. 무슨 빵을 팔아 빵 셔틀을 하지, 그쵸? 나도 하고 싶다, 빵 셔틀. 제발 빵 좀 팔아주세요, 이런 거. 어쨌든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는데요.
추운 겨울이 되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아주 작은 시골교회 작은 교회였는데요. 성탄 전야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 찬송도 막 연습하고 또 어설프게나마 그 연극도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무 그룹에도 껴주질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교회 안에서도 지들도 못 살면서 자기보다 또 더 못 사는 애를 왕따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껴주질 않으니 갈 데도 없고 예배당에 와서 연습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것들이 너 구경하고 있으니까 너가 보고 있으니까 연습이 잘 안 돼.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이 아이 보고. 이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갑니다. 근데 나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창문 저쪽에서 연습하는 거 창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배당 한 구석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제 나와서 뭐 천국도 하고 꼬맹이 둘러서 인사말부터 해요. 오늘 뭐 저희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여러분 잘 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인사말도 하고 찬송도 하고 천국도 하고 뭐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막 나눕니다. 모든 예배가 정말 다 은혜스럽게 마치고 이제 어른들이 하나둘 당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얼굴이 막 이만큼 찢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골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귀한 자녀 주시고 우리 아들이 저 김집사보다 노래를 좀 더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럼 마지막 가시는 분이 스위치를 내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맨 구석에 이제 혼자 댕그러니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돌아갔고 이거보다 훨씬 작은 강대상이 하나 있었고요. 이 옆에 아주 조그만 작은 성탄 추리 전등만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해요. 강대상 쪽에 오더니 갑자기 물구나무를 서는 거예요. 물구나무를 서더니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물론 이제 여기 앞이 되게 좀 좁았겠죠. 훨씬 작은 교회였으니까.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왔다 갔다 해요. 또 얼마를 왔다 갔다 하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예수님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하는 것은요, 물구나무 서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아이가 물구나무 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나요? 아멘. 물구나무 선 건데요? 물구나무가 찬양이 될 수 있나요? 아멘. 그럼요. 이 아이가 물구나무 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아멘. 그렇다면 이 아이가 물구나무 선 것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한 여집사님의 눈물 기억하고 계시죠? 모든 성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눈물의 찬양을 드렸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서러운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물구나무 선다고 해서 다 같은 물구나무 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아이의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그 아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하는 여러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공부라고 해서 다 같은 공부가 아닙니다. 아멘. 찬송에 이런 곡이 있어요. 찬송가예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가 가득하고 꿈을 꾸는 여러분, 삶의 찬양,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삶의 찬양,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찬양,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수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성함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지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끓는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배와 찬양 연습하는 것도 보았고요. 또 연습을 마친 후에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말았습니다. 더 큰 은혜와 도전을 제가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가 가득하고 꿈을 꾸는 전인기도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찬양인데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삶의 예배, 삶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나의 삶 전체로 드리는 삶의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삶의 찬양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대전에 하는 음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음악 목사님께서 저녁에 이제 찬양대원들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대 그 곡을 연습하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찬양대 노래하는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전주가 막 나오는데 이제 노래를 시작하려고 막 하는데 한 여집사님께서 울컥하시는 거예요.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 소프라노 파트였는데 그 눈물이 소프라노 파트로 엘토, 테너, 베이스 찬양대 전체로 순식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노래를 찬양을 어떻게 불렀는지 눈물 반 콧물 흘리고 음정이 맞았는지 가사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찬양을 눈물로써 올려드렸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예배가 다 마쳐지고 이제 음악 목사님께서 보통은 이제 뒤에 문에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눈물을 터뜨렸던 그 여집사님이 막 재빨리 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쫓아갔어요. 그 집사님 붙들었어요. 집사님, 오늘 찬양에 굉장히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러자 그 여집사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밝아집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전주가 막 나오는데 자신이 너무 서럽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냥 그 여집사님 집으로 돌아가게 놔둘 것을 괜히 붙잡았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눈물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단 한 사람만, 그 여집사님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서러운 눈물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찬양이기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소리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눈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눈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은혜의 동산의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다 같은 경배의 찬양을 불렀어요. 기도도 같이 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찬양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의, 어떤 학생의, 어떤 분의 찬송은 받으시고 어떤 분의 찬송, 기도는 받지 아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책을 읽다가요, 제가 제 시선이 콱 멈추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섬기는 일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것 가운데 하나이다. 제가 이 순간 멍하게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섬기는 일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것 가운데 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일은 이곳 채플에서 경배와 찬양팀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것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알면서도 그 찬양의 대상을 바꾸는 실수를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요. 자신의 서러움, 처지나 환경, 기분의 상태에 따라 노래하거나 또는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선율이 난 너무 좋아. 이 가사가 너무 좋아. 이 리듬 비트가 너무 좋아. 그 음악 자체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때로는 공부 스트레스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질러가면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라기보다는 의미 없이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줄곧 한 가지 고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줄곧 한 가지 기도를 꽤 오랜 동안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하게 해주세요. 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거의 이 한 가지 기도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때 대학교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 캠퍼스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저한테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순간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대답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삶의 찬양, 삶의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삶의 찬양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찬양인가요? 아침에 눈 뜨면 찬양하고 잠들기 전까지 찬양하고 잠들면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삶인가요? 어떻게 하루 종일 찬송만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릴 수 있나요?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고 가끔 연애도 해야 되고 기숙사 청소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찬양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찬양의 삶이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삶이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렴.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가 누구게요?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서? 네? 하나님,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나의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음받으신 분들이심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이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 백성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인가요? 네, 하나님의.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본인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나 찬양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걸 하면 여러분
저기다가 나 누구누구는 하고 있는 거야 하면 읽을 때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여기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본인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마치 선서하듯이 한번 오른손을 착 한번 올려볼게요. 나 누구누구는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문지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